동송 시외버스 터미널에서 내려 답사를 시작한다. 눈앞에 금악산이 보인다. 마을을 벗어나면 비포장도로가 펼쳐진다. 체육시설이 있는 약수터에서 금악산으로 올라간다. 약수터에서 마애불까지 거리는 730m이다. 몸체는 바위면을 다듬어 선으로 그리듯이 새겼다. 머리는 별도로 만들어 몸체 바위에 얹었다. 입체감 있는 얼굴에 코는 우뚝 솟았다. 가슴에는 네일을 묶은 띠매듭이 보인다. 하의에는 U자 모양 옷주름이 반복된다. 아래에 조그만 바위에 새겨진 군이 자락이 바람에 살랑거린다. 이전에 절이 있었던 듯. 터에는 석등의 연꽃 화대석이 있다. 마애불은 조선기법상 고려 초의 특성을 보여준다. 후고구려를 건국한 궁예가 이 마애불을 만들었다는 전설도 있다. 절터 끝 노럭바위에서는 철원 전경이 시원하게 펼쳐진다. 마애불은 철원 평야의 풍요로움 속에서 행복을 기원하며 조성된 것으로 보인다. 궁예는 신라 왕족 출신이었으나 버림받았다. 삼국사기 열전 궁예편에 따르면 궁예는 신라왕과 후궁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다. 아버지는 제47대 호난왕 또는 제48대 경문왕이라고 한다. 궁예는 태어날 때부터 이가 났다. 그리고 태어난 경주의 외가 지붕에는 흰 빛이 드리웠다. 일관은 불길한 징조라면서 왕에게 죽이라고 조언했다. 사자가 죽이려고 누마루 밑으로 던진 아기를 유모가 받아서 도망가서 숨어 살았다. 이때 밑에서 아기를 봤던 유모의 손가락에 찔려 궁예의 왼쪽 눈이 멀었다. 그러나 10살이 넘도록 철이 없던 궁예는 유모의 눈물 어린 호소에 3달 사이에 들어가서 중이 되었다. 절에서 제를 지내러 가던 어느 날이었다. 까마귀 한 마리가 그의 바리테에 왕이라는 글자가 새겨진 상아 조각 1개를 떨어뜨렸다. 왕이 되는 숙명이었던가. 당시 신라말 중앙에서는 피비린내 나는 왕권 다툼이 계속되었다. 백성의 삶은 정치적 혼란과 탐관오리에 과도한 세금 등 횡포로 힘들었다. 전국적으로 도적들이 벌떼처럼 일어났다. 궁예는 안성의 도적인 기원 세력과 원주의 도적 양길 세력 밑에 들어갔다가 양길 세력을 타도하고 독자 세력을 가지게 되었다. 이후 강릉 울진까지 세력을 넓힌 궁예는 여러 세력을 흡수하는 과정에서 개성의 해상 호족 세력인 왕융도 받아들였다. 이때 왕융이 20세 아들 왕건을 추천함으로써 궁예와 왕건의 만남이 이루어졌다. 철원은 후삼국 시대에 궁예가 세운 태봉의 수도였다.
세력이 커지면서 궁예는 고구려의 부흥을 내걸고 후고구려를 세웠다. 궁예라는 이름은 활을 잘 쏜 고구려의 후예라는 뜻이었다. 이와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 쌍미륵불이 경기도 안성의 기솔리에 있다. 쌍미륵불은 궁예미륵으로도 불린다. 주변 국사봉에서 궁예의 설법을 들은 사람들이 존경하는 의미로 세웠다고 한다. 남하려 초에 조성된 것으로 보고 있어 시기적으로도 일치한다. 특이하게도 남자 미륵불의 입이 화살을 장전한 활 모양이다. 당시 활의 후예라고 칭했던 궁의 모습을 새긴 것으로 보고 있다. 일 년 전에는 견훤이 전조를 수도로 후백제를 건국했다. 이로써 한반도 내에서는 신라와 후백제, 후고구려의 후삼국 시대가 열렸다. 궁예는 국호를 마진으로 바꾸었고 개성에서 철원으로 수도를 다시 이전했다. 이때 삼부연 폭포의 새웅덩이에 살던 용 3마리가 하늘로 승천하면서 수도 이전을 축하했다고 한다. 철원에 궁궐을 지을 때였다. 금악산을 진산으로 하면 국운이 300년 지속된다는 도성국사의 예언이 있었다. 그러나 궁예는 지금 북한에 있는 고암산을 진산으로 해서 궁궐을 지었다. 버림받았다고 생각한 금악산은 몇 년을 울었다. 그래서 금악산을 달래기 위해 궁예가 마을부를 조성했다고 한다. 물론 전설이다. 궁예는 나라 이름을 다시 마진에서 태봉으로 변경했다. 태봉이라는 이름은 지금도 철원에서 간판으로 많이 볼 수 있다. 또 전설이지만 고암산에서는 국운이 30년밖에 못 간다는 도선의 예언이 맞은 것일까? 궁예의 나라는 18년 만에 망했다. 궁예는 미치광이 폭군인가. 패자는 말이 없다. 궁예는 초기에는 자신을 미륵이라 칭하고 백성들에게 선정을 베풀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금 고가를 쓰고 가사를 입는 등 치장하기 시작했다. 외출 시에는 장식한 백마를 타고 앞뒤로 많은 사람들을 따르게 하면서 위세를 과시했다. 또 주변 사람을 불신하고 반대 세력을 처형하는 등 광기를 보였다. 속마음을 읽는다는 관심법을 이용하면서 부인과 2 아들을 죽이기도 했다. 궁예는 점점 지방 호족 세력의 지지와 민심을 동시에 읽기 시작했다. 결국 자신의 부하, 왕건과 신순겸, 복지겸 홍류, 배연경 등에 의해 쫓겨났다. 전설에 따르면 궁예는 한탄하면서 한탄강을 건넜고 명성산에서 사흘을 울었다고 한다. 산야를 헤매다니던 궁예는 부양에서 백성에게 비참하게 살해되었다. 그리고 왕건은 궁예의 나라 태봉을 기반으로 고려를 건국했다.
삼국사기 고려사 모두 승자왕건의 편에서 궁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다. 신라 왕족이었지만 불길한 징조로 버림받은 출생의 비밀, 그리고 신라에 대한 원한, 미치광이 폭군 등 부정적인 이미지가 전해진다. 그러나 궁예가 빼앗긴 나라를 찾기 위해 철원과 부근의 포천, 연천 등지에서 저항운동을 했다는 의견도 있다. 특히 철원 쪽 명성산에는 궁예 능선, 궁예봉, 궁예 바위 등 궁예 이름이 붙은 지명과 전설이 많다. 이곳에서 궁예가 저항운동을 한 흔적이라고 전한다. 패자는 말이 없다. 철원에는 이상 세계를 펼치기 위해 도전했던 궁예의 모습이 남아있다.